같이 읽습니다. 이의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하여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 말씀 간단하게 증거하시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선교 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제 5월 8일 돌아가는데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인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 전에 왔는데 총회 참석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파송교회인 저희 모교회 그레이스교회를 오면서 느꼈던 감정은 참 낯섦이었어요. 낯섦이었는데 이게 기분 나쁜 낯섦이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낯섦이었습니다. 매년 제가 교회를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26년이 돼 벌써 매년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저분 누구시지? 저분 누구시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다 이런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야, 이 교회 또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야, 이 교회 또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또 낯선 분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박국 선지자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살아왔던 그때 당시의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참 특이하지만 하박국이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인데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하나 남아서 그 주변의 열강들에 이제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열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이제 겁이 나는 거로 그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남유다 안에 있는 그 왕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우애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밖을 봐도 절망적이고 안을 봐도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절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저 나쁜 놈은 벌을 안 받죠? 왜 악인은 왜 벌을 받지 않고 의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사실 실제로 이런 질문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살해와 수탈, 갈치와 탄압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왜 답이 없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선택은 사실은 하박국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당장.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내 뜻, 내 방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루가 어디죠? 그 성의 꼭대기, 이렇게 뭐 누가 오는지 없는지 쳐다보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제목이 그 버티며 기다리는 믿음인데, 이 모습이 바로 버티며 기다리는 모습. 그러니까 더디지만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이 하박국이 그런 모습을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성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언제 대답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하박국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성루는 파수꾼이 목숨 걸고 지키는 곳이에요. 만약에 파수꾼이 성루에서 그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 눈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삶의 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응답이 늦어지면 의심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이 뭘까요?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이 뭐예요?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바라는 요구는 단 하나예요. 기다리라.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신 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드러내는 말인데, 넘어가면서 말씀해 보면 그 성경 있으시죠? 네, 성경에서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그 내용대로 거기서 그러면 말하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거기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라는 뜻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에무나의 뜻은 끝까지 버티는 것, 지탱하는 것, 그리고 말뚝처럼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믿음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의 원래 뜻이 아만이란 뜻에서 근거했는데요. 아만이란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 이 믿음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심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의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돌았던 게 있어요. 청년의 시절에 좀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형국이를 보려면 교회 수련회를 가. 그러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수련회의 맛을 좀 알았거든요. 그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되게 많이 이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딱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식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체험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럼 뭘까? 생각해 보면 믿음은요, 내 정말 지금 내 마음에 막 뜨거워 불타오르는 그 심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오늘 그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 에무나라는 뜻의 그 믿음은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리하게 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 붙들고 지키는 것, 지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에무나의 믿음, 지탱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의 그 믿음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 내가 좀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찬양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무나는 감정이 아니라 신실함이고,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앞을 가려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그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과 이 아무나의 뜻은 같아요. 믿다, 신뢰하다, 지탱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버티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열정이 솟아올라서 내가 막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의 파도에 휘둘리지 말길 권면합니다. 말뚝을 깊이 받고 버티는 이 에무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그러면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대체로 많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요,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죠. 내가 볼 때 쟤는 저래, 내가 볼 때 여긴 이래. 어떤 판단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경험, 내 판단, 스탠다드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리고요, 내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리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위 어떻게 표현하죠?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그럼 시험 들었다는 이 의미가 그럼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안다라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이성과 경험을 마지막 최종 판단지로 삼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다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0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을 향해서 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으시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시든지 그 길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런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런 처절한 실패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오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문가 같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희생되고 지속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세옹지마의 시에처럼 당장의 상황이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거나 그 자리에서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파수꾼, 문지기,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무나가요, 다른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문지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뜻은 애초부터 그곳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 순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문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에무나는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면 그냥 떠나버리자.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 기도로 회사를 취업했는데 취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 마음대로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의 기도가 없어요. 응답받고 떠나는 건 응답을 안 받고 떠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결혼도 배우자의 응답을 받아서 만나서 배우자 결혼했는데 만나보니까 다르잖아요. 그건 싸워요. 뭐예요? 기도 응답받지 않고 헤어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희 삶의 모든 게 이런 내용들로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날 멀리하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직장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결해 보겠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며 버텨보겠다. 교회에서 상처가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 지켜보겠다. 이 자리에서 버티며 관찰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자리를 옮기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돼요. 이게 인생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다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카라는 뜻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던, 좋던, 나쁘던, 싫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의 속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인도에 나간 지 벌써 이제 5년이 됐고 매년 1년씩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사실 저도 참 이 말씀에 이 에무나라는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실 대단한 박해도 아니고 누가 저를 막 엄청 괴롭힌 것도 아니고요.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 또 사역하다 보면 사람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의견도 부딪히고 좀 그런 것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하나님, 나 한국 갈래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딸아이한테 요즘 제일 그 말을 많이, 이럴 거면 그냥 한국 가자.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있냐. 지지고 볶고. 죄송합니다. 제 선교사의 삶이 무조건 은혜로만 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기적으로. 이럴 거면. 이것이 저의 교만입니다. 저는 사역의 결과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은 나는 필요가 없고 이 시간 다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갖다 두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내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보다 앞선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겉면을 들으면서 성교 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해져 보십시다. 이럴 거면이라는 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고 계신가요? 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음 자리로 그대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그 자리에서 서라. 믿음으로 나의 뜻을 기다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데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눈물 젖은 자리, 당장이라도 말뚝을 뽑고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아니라 목표를 붙드는 믿음으로 떠난 대신 남는 결단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은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그 묵시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붙잡고 저희 가정은 어떻게 인도에서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나눈 것처럼 선교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도 교회도 인도에서의 제 삶도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먼저 마주하고 있는 인도의 척박한 현실부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주가 한국보다 크죠. 네. 그리고 인구는 전 세계에서 14억 명,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 나갔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지도냐면 미전도 종족 국가 분포도인데, 네, 저희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네. 인구가 많은 만큼 그렇게 미전도 종족도 많아서, 네, 소위 말하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나라가 워낙 큰 만큼 민족도 워낙 많아요. 이제 저희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요. 진짜 까만 흑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진짜 백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뭄바이라는 곳은 잘 아시죠? 뭄바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푸네라는 곳인데 인구 한 800만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지낸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도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인도의 척박한 현실은 종교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그 종교적 박해가 사실 있어요. 힌두교 그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정권의 수장이 이제 모디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인도 정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사면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 슬로건을 걸었죠. 2030년까지 인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열차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작게 보이시는데 외국 그러니까 선교사를 죽이면 110만 루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떤 정치인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정당이에요. 같은 정당의 어떤 도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를 죽이면 얼마, 다치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이게 여기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다.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상식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말을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위세가 강한 거죠. 어떻게든 여기를 완전히 힌두교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미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실행 세칙들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인도의 작금의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시기도 하시고 추방당하시기도 하시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상관없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걸리면 다 추방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개종금지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종금지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종교를 등록합니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독교잖아요. 그럼 기독교라고 제 주민등록증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힌두교잖아요. 거기는 그럼 힌두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내 아이덴티티를 수정하고 싶다. 안 돼요. 네,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종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해도 만약에 그러면은 너한테 그러면 이런 생각을 심어준 자가 누구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인도 현지 목사다 아니면 외국 선교사다 그럼 그 사람 적발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이 개종금지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징역 7년에서 징역 30년. 실제로 어떤 한국 여자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서 미행에 걸려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재판을 받고 계시고 가택연금이 되셔서 지금 거의 한 5, 6년째 못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잡혀 있으시죠, 델리에도.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잘 집중해서 잘 듣지 않거나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인도 가운데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벌써 2분 정도가 이제 추방당하셨고 복음을 전하다 추방당하셨고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도 추방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골 미등록 교회들에는 강제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도 저희 인구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4,500만에서 5천만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저희 인도는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이라는 인구기 때문에 기독교인 인구가 여기서 1% 2% 잡아도 이게 4,500만 5천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기독교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14억이니까 마이너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든 소수자죠. 근데 교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많은 교회들을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은 교회들이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 교회란 이름을 쓰면 이렇게 막 교회를 철거시켜버리고 부셔버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집안 조치 농촌 서비스 트러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NGO 단체입니다. NGO 단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저렇게 그런 조직을 해서 교회들을 저기다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려서 이제 교회란 이름을 안 쓰고요. 무슨 커뮤니티 센터, 무슨 프레이어 하우스 아니면 뭐 지역 봉사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저렇게 변호사를 사가지고 저런 것들을 만든 교회들은 좀 괜찮은데 아닌 교회들은 그냥 바로 불도저로 가서 밀어버리고 그걸 방송에서 다 보여주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인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니까 인도는 진짜 기독교 생활하기 너무 힘든가 보다. 믿음이 너무 어려운가 보다. 선교사님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도에서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열화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 비자를 받게 됐는데 인도는 비자를 딱 2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가 있는데 종교 비자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일하는 비자 아니면 공부하는 비자 이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가지고 못하니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 그레이스교회에서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해준 그 해에 어떤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감리교회에 있는 한국 선교 권사님께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비자를 주겠다고. 놀랄 일이죠. 사실은 이런 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끼리에서는.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일자리 들어가게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자리 뭐예요? 이삿짐 센터예요. 이삿짐 센터인데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이사가 매일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도 막 이래요. 그럼 에어컨도 안 켜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더워요. 제가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저들이 내게 준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일꾼들인 거예요. 매일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대충 일하고 나가서 난 사역해야지 이걸 분리했었거든요. 철저히. 근데 딱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 저들을 너에게 줬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들을 또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막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제 모습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식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스밋 판디아라고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니까 저 인도의 모든 그 주무관이죠. 그러니까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차를 가끔 탑니다. 제가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가끔 데려다 주는데 제 차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뜬금없이. 사실 보안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까 그 미국 선교사님 잡혔다고 했잖아요.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이 미국 선교사님 그냥 기도만 해줬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항상. 근데 텐션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차를 타는데 제 십자가를 봤어요. 차에. 십자가를 보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항상 지니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던데 이 심볼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댕 맞은 것 같았어요. 이때를 위해서구나. 그래서 그때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으셨지만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퓨어 힌두예요. 퓨어 힌두. 힌두도 급이 있어요. 고기 먹는 힌두, 퓨어 베지테리언 이렇게 급이 되게 많은데 퓨어 힌두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깨끗한 힌두야. 이런 게 있어요. 난 고기도 안 먹고 난 신께 모든 내 헌신을 다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퓨어 힌두야. 근데 이 친구는 고기를 안 먹어요. 진짜. 근데 술은 마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딜지라도 정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뤄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항상 출근하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스밋 판디아입니다. 스밋 판디아. 언젠가는 이 친구가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또 인도에서 사람을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중간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그 지금 선교회가 인도 복음 선교회 IGM 인디아 가스펠 미션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뭄바이라는 교구를 맡아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말 모임 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던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도 잘 안 보이시죠? 저 끝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뭘 하냐면 이제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지만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1년에 한 3-4번씩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신학적인 내용까지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클래스를 저희가 열죠. 파송을 합니다. 현지에 파송을 하면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모여요. 모이면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전도 종족 지역이 많다고. 그럼 미전도 종족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미션 현지 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서서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씩 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인도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말도 되게 빠르고 잘하고 오래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이 끝나요. 정말 오래 걸리고 근데 그만큼 또 열정이 있는 거겠죠. 알리고 싶고
저게 이제 거의 첫 번째였으니까 저 뒤로 한 4-5시간 뒤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인도 정부가 이쯤 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를 생각해봤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례받는 장면이죠. 이 침례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 거예요. 수백 명. 마을마다 곳곳에.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만났던 저희가 함께하는 이 전도자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이게 학력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깊이도 얕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병이 고쳐지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비록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내 앞에 박해가 기다릴지언정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한국은 저희는 참 쉽게 믿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저기는 저렇게 결단하면요, 동네 자기 친척들하고 연이 다 끊깁니다. 쫓겨나기도 해요. 마을에서. 저희는 이제 촌장제도잖아요. 저기는 시외법권처럼 돼 있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면 촌장들이 법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 법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힌두교들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믿는 그 힌두교에서 집단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면 쫓아내거나 박해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이게 너무 지금 이제 안 입고 온 거죠.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박해를 하니까 결국엔 법까지 정했어요. 법까지 정해. 믿으면 감옥 가게 만들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마지막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이 친구들과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합숙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작년 11월까지 1년 동안 또 재교육이 이루어져서 계속 거의 2년간의 재교육을 했고요. 지금 형제들, 이 전도자들도 각각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자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데요. 은혜를 재교육 매번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입니다. 네, 이렇게 예배도 하고요. 한국식으로 통성기도. 저희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를 갔다 보니까 여기도 주여 3차.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주여 하는데 이제 인도 말로 주여가 프라보. 굉장히 신선한 많은 경우에 이 전도자들도 힌두교 가정 배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내가 믿는 가정에서 온 게 아니고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지 않고는 못 참겠으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저 거기서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고 저 주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누가 등 떠민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직업도 있었거든요. 자기 생업도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다 줘버리고 여기 와서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 가다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걸어서 하루 1개 마을, 오토바이로 4개 마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골 인도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걸면요 하루 종일 가도 그냥 마을 하나예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그래도 4개 마을을 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자들을 보내면은 뭘 하냐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기증합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전도자들한테 주면은
이 또 오토바이들이 고장이 잘 나요. 워낙 험지들이 많다 보니까 새 거를 사줘도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새 걸 사줘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워낙에 고장이 심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저희가 기증하고 있는데 저도 여태까지 한 3-4대 정도를 기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거를 몰랐는데 정말 제가 현지에 저도 필드에 가봐서 보면은 이 전도자들이 이 오토바이 없으면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이걸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면드리고 정말 저희가 요청드리기는 혹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이 좀 필요가 좀 있으면 기도해 보시고 또 후원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카톡방에서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건데 저 최근에 이제 여성 리트릿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까 봤던 그 남자들만 잔뜩 있었잖아요. 그 남성 전도자들의 사모들입니다. 네. 근데 처음 했어요 이런 거를 여성 사역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 중에 이제 한 가정을 저희가 같이 그때 사진 찍었던 건데 이 사람들 굉장히 멀리서 와요. 어떤 사람들은 14시간 걸리기도 하고 막 열몇 시간. 그러니까 저희랑 스케일이 달라요.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 오는데 이것도 자가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차를 3번 갈아타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근데도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재밌게 정말 우리 은혜롭게 이렇게 모든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송동희 선교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레크레이션 하나의 부분을 이렇게 진행했고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하고 그때 또 저희한테 헌금해 주신 내용들로 저희가 도너츠도 이렇게 사서 간식으로 이게 제공했었습니다. 다들 되게 좋아해서 저도 되게 뿌듯했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이런 모든 사역에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송정희 선교사가 저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특히 지질학교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 나가서 율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몸치라도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송동희 선교사는 앞에 나서서 정말 열심히 율동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헌금을 저희가 또 선물 세트를 샀어요. 여성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저 보시면 지금 화장품을 샀어요. 화장품을 사가지고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가 이거 사실은 어떻게 제가 맡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맡게 돼서 한 50개 정도 세트를 만들었는데 하나 구매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50개 포장했는데 이렇게 전달하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뿌듯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신 또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기념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재밌는 내용은 저희가 모였는데 이게 3월 저희가 3월에 있었죠. 3월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사모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또 하고 싶다고, 또 참석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식을 알렸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그런 격려를 받고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요, 정말 열정을 다시 다해서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도에는요 미망인들이 되게 많아요. 시골에 여러모로 죽거든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골 가면 과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성 전도자가 가서 과부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안 되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사모들이 같이 가야 돼요. 사모들도 사역자예요, 사실은. 근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사모들에게 이런 걸 없었는데 와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은 저희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후원해 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우물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그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건 드웨이리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파이리와디라는 지역인데요.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푸네 지역에서 한
7시간 정도 더 가야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왼쪽에 있는 분, 저 하얀색 입으신 분이 저 지역의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이신데 원래 힌두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곳에 물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 우물을 파면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접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저랑 같이 동역하는 뿌라카시 목사님이시고요. 저곳에 가서 이렇게 실사를 하고 이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파질 거라고. 또 오른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뿌라카시 목사님과 동역하는 저 지역에서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인근에 역시 물이 부족해서 저희처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같은 데는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너무 이제 거리가 멀고 물을 길러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도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장님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얘기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두 곳의 작업을 했고요. 공사를 진행한 결과 그 지금 사진은 진행하기 전에 이제 예배하고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 우물이 이제 그 물이 이제 저희 잡혀서 터졌는데 이제 물찾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피출을 하는 이렇게 물 내려가다 보면 안반층이 있는데 물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파봐가지고 물이 하나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더 파야 돼. 왜냐하면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파놔야지 이 물이 나중에 좀 양이 없어져도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상하신 것과 좀 달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했던 그 우물 이거 파는 게 아니고 인도도 요즘 좀 발전해서 펌프를 씁니다. 그 모터와 펌프를 쓰는데 저렇게 지금 물이 나와서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한다고 하니까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좀 전해 오셨어요. 대충 말씀드리면 고맙다. 네, 고맙고 그리고 이게 지원해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물 잘 팠고 여기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까지 이런 혜택을 누리게 돼서 감사하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랄 건데 이 지금 저희가 판 이 우물 1호, 2호들로 인해서 지역들이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정말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확장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곳은 콜라푸르 그쪽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문바이 쪽에서 올라가면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한 8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멀리 가는 게 사실 예사라서 저희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동탄교회로 오게 하셨나 봐요. 제가 인천 살거든요, 사실은. 멀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중교통 타면 3시간, 저 차 안 빌렸을 땐 3시간 걸려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시키시려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또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지역도 지금 이렇게 위크람가드라는 지역에서 이 전도자가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 1km까지 여러분 그 혹시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인도 아낙네가 항아리 같은 거 이고서 물 이렇게 기르러 가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그 지하수를 저희가 이게 파게 되면 그 우물을 파게 되면 한 150명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눔이 저한테 왔고 또 후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그때 1, 2호 끝나고 우리 정성희 권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우리 대학 동기분까지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단톡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 뭐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그 125가 되는 걸 보고 또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대학 동기분까지 초청하셔서 거의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정액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같이 조금 더 쌓아주시면 네, 저희가 3호까지도 조만간 팔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지금 딱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파야지 많은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이것도요 무조건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잘 있는 시기가 있대요. 그때 파야지 이게 오물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서 또 이렇게 긴급하게 또 말씀드리니까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저희를 또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 시작한 사역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해가 있으면 이렇게 넓어요. 이게 한국보다 커요. 저 지금 여섯 동그라미 친 지역만 1억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인도 14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덩어리만 1억이니까 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전도자들 아까 보여줬던 그 전도자들이 자녀들을 저희 그 전역하는 선교 단체에 학교가 있는데 그게 꿈나무 학교라고 하는데 전도자 자녀 학교 그 학교에서 이게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 주일마다 가서 매번 저도 말씀 전하는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 열어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게 농아인 학교 사역입니다. 농아인 학교 사역인데 이 사역은 사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먼저 볼게요. 이 사진이 잠깐만요. 네, 네. 이 사진이 언제 거냐면요. 2019년도 사진이에요. 2019년도에 제가 여기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를 가야지. 근데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탐을 갔었어요. 마지막 정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곳을 가게 됐거든요. 사실 이 사진은 이게 여기가 농아인 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역으로 오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여기 이제 아는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조회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4, 5년이 지나서 이곳에서 연결이 돼서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연결이 돼서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예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송동희 선교사가 저랑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이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이 다 농아 아이들이에요. 겉모습은 이제 멀쩡한데 아이들이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어로 대화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크리스천인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도 크리스천 친구가 아니에요. 저희가 미션 스쿨 다니다고 다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또 저희가 공예 수업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꼭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툴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셨던 것이 화관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전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겉모습 봐서 모르시겠죠? 저 아이들이 농아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말하기 전까지는 가서 보면 정말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밝고 해맑습니다. 네, 여기선 정동희 성에서 제일 해맑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저희가 교제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교장 선생님과 저희가 이렇게 항상 꾸준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눌 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정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인도에서 지금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돌아올 때 제 생각이 가득 찼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헛들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성공을 주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준비했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역지 연결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이었는데 내가 5년 전에 정탐으로 왔던 이곳이 내 사역지가 될 줄은 정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1년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용은 저희가 좀 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지금 속한 교단이 생소하시잖아요, 이 교단이. 근데 이 교단이 미국에서는 되게 큰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안수를 받았고 그 교단에서 나갔는데 인도에도 그 교단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저 농아인 학교가 같은 교단이에요. 그 안에 그 교회 이름인데 거기가 시온 얼라이언스 교회가 있어서 지금 거의 교회를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현지 전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각 마을마다 복음과 교회가 굳게 세워지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묵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갔던 것처럼 인도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물파기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또 우물파기 그 지역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 필요한 재형이 또 채워지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건물과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걸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접점이 되는 그런 곳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만들어진 곳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밖에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견고히 내리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시 반 배고프시죠? 그 정도도 못 참아갖고 선교 못하니까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정말 너무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시간이 있어서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이 기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수련회 한다 그래가지고 20만 원만 보내달라 해서 30만 원 보냈는데 저렇게 가서 선물 세트도 마련하고 도넛도 사드리고 작년에 또 와서 우물을 하나 파낸다 그래서 200만 원 든다 그랬는데 저희가 314만 원을 보냈는데 2개를 받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 사람들은 한번 나오면 말을 길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말 못했는데 기도 제목은 크게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인도 우리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 네 분과 우리 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우물파기 사역, 오토바이 사역,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역, 사역자 양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또 우리 농아인 학교 우리 CNMA 선교사님이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 컴퓨터 수업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야 되고 쓰던 컴퓨터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인도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를 섬기는 기쁨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나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동정받으시고 곳곳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쏟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토바이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선교가 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드리고 사랑하는 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양도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빌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계속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주시옵소서.